안녕하세요. 4월 7일 수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315장, 통일 찬송가 512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8절 그리고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 그리고 4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묵상 5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느라 2주 만에 마가복음의 묵상을 이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교우들 중에 어떤 분은 이제 고난주간도 끝나고 부활주일도 지났는데 순환 이야기를 향해 나아가는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것이 조금 식상하고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복음서가 기록이 된 것은 정확히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기록이 됩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경험하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절의 경험 속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보여주신 행동들이 부활절의 빛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묵상할 때에 그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부활절을 경험하고 나서 이 부활의 빛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들을 분명히 발견하는 은혜가
마가복음 묵상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두 읽지를 않았지만 좀 긴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말씀이 끝나는 본문이 10장 45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길의 끝에 십자가와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마지막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부탁의 말을 하지요. 35절에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제자들이 스승에게 할 소리는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주어야 한다고 명령을 하듯이 말을 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더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We want you to do whatever we ask.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기를 원한다. 이 제자들이 스승에게 할 소리는 아니지요. 마치 명령 아닌 명령처럼 이야기하는 이것이 스승에게 할 모습도 아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신 다음에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께 요청한 것,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내용은 이어지는 37절에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용감한 형제들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나중에 주님이 영광 중의 메시아로 우뚝 설 때 자신들에게 우의정, 영의정의, 좌의정의 영광을 달라고 마치 그 조선시대의 우의정과 좌의정과 같은 영광을 달라고 주님께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힘 있는 정치 후보자들에게 사람들이 미리 줄을 대면서 앞으로 뭔가 좀 이익을 볼 것을 줄을 대고 요청하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예수께 미리 줄을 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 잡히셔서 순환을 받으셨을 때 왜 그렇게 다 도망갔는지 이제는 이해를 하시겠지요. 이들은 주님이 잡혀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자 어이쿠, 이거 내가 줄을 잘못 썼구나.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았더니 썩은 동아줄이었네 생각하면서 모두 다 도망을 가버렸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개의 영광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실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려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영광은 이미 나왔던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9장 34절에 나왔던 큰 자의 영광입니다.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리가 특징인 욕심과 욕망의 큰 자의 영광을 제자들은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두 영광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과 큰 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서로 논쟁하고, 이 용감한 형제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와서 줄을 잘 서보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 이런 제자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우리는 한 절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고, 마가복음의 암송 구절 가운데 하나이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서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의 종으로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대속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시려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붙드시려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대속물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처럼 섬김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하나 있지요. 오늘 주님께 좌의정과 영의정을 달라고 철없이 명령하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 가운데에서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바로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헤롯 왕의 칼에 순교를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새 기둥인 이 야고보가 언급이 될 때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는 이미 일찍이 헤롯에 의해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랍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중에 성공하셨을 때 한 자리 달라고 줄을 서던 야고보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온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왔다, 다시 가르침을 받았던 야고보가 나중에는 주님처럼 순교하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니 이 안에 엄청난 은혜가 일어났음을 체험하고 나니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신도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들 가운데 공부를 참 잘해서 명문대에 진학하고 성공이 보장된 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서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분이 목사님인데도 이 아들의 생각을 반대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왜 하필 너냐? 너처럼 공부도 잘하고 성공도 보장됐는데
그 많은 자식들 중에 왜 하필 너냐 말하면서 이 아들의 결정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한동안을 기도를 해보고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더 이상 반대를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영광을 보고 나니 아까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더 이상 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체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십자가의 영광을 가시려는 주님을 처음에는 명령하듯이 한 자리 달라고 말하던 세상 영광을 쫓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진짜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 달라집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경험하고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으로 야고보는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순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헤롯의 칼도 막지 못했던 그가 경험했던 진짜 영광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보내고 맞은 첫 번째 마가복음 묵상에서 우리도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부활절 후 첫째 주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가슴 깊이 체험하고 이 은혜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와 성경 통독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님이 메시아의 영광을 얻으실 때 한 자리를 달라고 말을 하던 야고보가 진짜 영광을 보고 나서 달라졌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지난주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진짜 영광을 경험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진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의 모든 교우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젖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부활절 후 첫째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